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여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불확실한 시대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변하게 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백신이 여기저기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백신을 개발한 나라와 회사에서는 백신 임상 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우리 회사는 94%다, 우리 회사는 95%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 내년이죠. 내년 전반기까지는 지금의 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도 확실한 것을 찾게 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의 심리마저도 점점 불안해지게 되고요. 근심과 걱정도 끊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말한다면 그에 대해서 쉽게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확실하다고 해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가장 확실한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가장 확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확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매번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 우상이 참신이든 거짓신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우상은 그래도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확실하심을 알려주시고 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결코 불확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지팡이가 뭔지 아시죠? 이 광야 생활과 유목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농경 생활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팡이라고 하는 도구는 늘 가지고 다녀야 할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로는 지팡이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었고요. 때로는 지친 육신을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게 해주었던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지팡이와 비교할 수 없었던 가장 독보적인 지팡이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화려한 보물과 장식으로 꾸며진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견고한 강철로 만들어진 그런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던 유일하고 독보적인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셨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뢰했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은 지금 다른 세상의 지팡이들을 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오늘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지팡이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지팡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세상의 지팡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 즉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용사와 전사와 같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또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그리고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은 자기들이 보기에 확실한 것들이었습니다. 양식과 물은 오늘 그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용사와 전사들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재판관과 선지자와 요술자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철저히 자기가 보기에 확실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무엇과 비교했을 때 가장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오늘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가장 확실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렵고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진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 속에는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 것들은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오늘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그 죄를 눈 감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있게 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오늘도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확실하게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심판을 의식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의식하게 되면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닙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게 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의 자리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까지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마저도 심판하신 분이신데 저희들의 모든 죄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신 하나님만을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다녀온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가게 되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가판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간단한 간식거리,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가판대가 있는데요. 서울에 올라가서 잠실역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가판대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버스표를 살 일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나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기에 길게 줄을 서 있을까? 살펴본 결과 사람들이 서 있었던 줄이 어떤 줄이었는가 하면 로또 복권을 구입하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갔었던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로또 복권 당첨을 토요일 저녁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판대에는 로또 복권 1등 몇 번 당첨, 2등 몇 번 당첨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봐도 복권 명당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당첨 횟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것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해서 하나님마저도 불확실한 분은 아닙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가장 확실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역시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멸망받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불확실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확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큼은 가장 확실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